어제 새벽에 음력설이 지난 이후로 내리는 눈은 메가리가 없다. 이런 말을 이 춘사물의 눈이 들었는지 비교적 늦게 내리기 시작했던 눈이 하루 종일 성난 기세로 내렸다 멈췄다를 반복하더니 결국에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아름다운 눈꽃을 만들어 주었지요. 3월 초에 내린 눈은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로를 치운다고 하다 보니 나무에 내린 그 눈꽃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는데 어제 내린 눈은 메가리가 없는 눈이니 금방 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나무에 내렸던 눈꽃을 볼 여유가 있었지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런 장관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싶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내린 눈을 도로야 어떻든 치우더라도 나무에 내린 눈꽃은 이거 참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루라도 더 추워가지고 인간 세상의 추악함을 하얗게 더 덮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1장에 그 중에 제일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주홍색이라는 것은요, 아주 강렬한 색깔로 사람의 심각한 죄악과 부패된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홍 같을지라도 그만큼 강렬하니 이 강렬한 죄악들은 사람이 스스로 그 사람의 그 심각한 죄악과 부패된 마음을 이렇게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이 정도로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번에 내린 눈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색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주홍색과 같이 아주 강렬한 색깔로 사람의 부패된 마음을, 사람의 죄를 이렇게 진홍 색깔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양털은요, 순결을 말하는 것인데 죄로 덮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린 눈과 오늘 보는 이사야 이 1장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색으로, 색깔로 말씀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진홍색으로, 어떨 때는 주홍색으로, 어떨 때는 눈과 같이 하얀색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또 눈 색깔을 하얀색으로 만든 것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솜씨, 색감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검은 눈을 내렸다면 우리는 눈을 기대하지도 않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하얀색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주홍색과 진홍색을 들어서 우리 죄악의 강도, 깊이, 강렬함을 표현하신 하나님은 오늘 눈이라는 최고의 선한 색을 들어서 인간이 지은 죄의 강렬함을 모두 다 덮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사야 1장을 보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끝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리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끝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이렇게 변론하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약속을 해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요 언제나 채찍만 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신선한 당근도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정죄만 하지 않고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 한번 따져보자 이거 아닙니다. 검사들처럼 죄를 물어 기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변호하시겠다는 것. 죄된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이 18절을 해석하는 최고의 은혜의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이 내리면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 동안에는 인간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의 특징이 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으면 어떤 죄든지 모두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더러움이 전부 눈 속에 덮여 있지만 눈이 녹으면 다시 죄악 세상의 더러움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그냥 감추는 것이 아니라 눈과 같이 희어지게 전부 씻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눈으로 덮어줄게. 그냥 내가 이번에 양털처럼 희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희어질 것이요. 희게 되리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글을 적으면서 이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 비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비는요 소리 없는 비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는 대부분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눈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바람이 소리를 낼 뿐이지 눈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홍 같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덮어주는 은혜다. 이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란한 비로 우리 죄를 맑게 씻겨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눈과 같이 소리 없이 조용히 덮어주시는 쪽을 선택하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조용히 덮어주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릴 적에 오줌을 일찍 가리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동갑내기 여자친구네 집에 키를 덮어 쓰고 소금 얻어오라고 이렇게 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안 그래도 오줌 싼 것이 부끄러운데 게다가 키를 뒤집어 쓰고
동갑내기 여자친구 집에 소금 얻어오라 하니 참 정말 죽을 맛이었죠. 키를 들고 소금 얻어오라 하신 것은 제가 어린 제게는 완전히 이거는 확인 사살이었던 것이죠. 그 동갑내기 여자의 집으로 왜 보낼 게 뭡니까? 이건 아마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오줌을 늦게 가리는 아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방광이 약했든지 아니면 어릴 적에 제가 물을 많이 마셨든지 그래서 어릴 적에 꿈에서 소변을 보면 그게 꿈이 아니었고 언제나 현실이었다는 것. 그래서 꿈에서 소변 보면 그게 소변 본 게 아니고 오줌을 싼 것이 되더라고요.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표현이 다양하다고 말해야겠죠. 일상에서 본 것은 소변이고 꿈에서 본 것은 오줌 싼 것이고 저는 오줌 싸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부끄러워서 자다가 이제 제가 핑계를 대기를 내가 자다가 요강단지를 건드려서 그랬다. 이런 핑계도 되었지만 어른들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면 소변을 보게 되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를 제가 꿈에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꿈이라도 이건 현실일 수 있어. 이렇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변을 볼 때 항상 확인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저를 변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제가 오줌 싸고 부끄러워할 때 자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오줌을 늦게 가리노. 어제 저녁에 물 많이 마실 때 알아봤다 그러셨기만 했지 소변 늦게 가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변호해 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변호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단번에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죠. 사람은 전부 저의 치부를 재미있게 우리의 치부를 재미있게 이야기하기 바쁘지 덮어주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이라는 소리 없는 카드를 사용하셔서 가장 하나님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은 인간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때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로 인간이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무화과 잎은 며칠 못 가서 말라서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꺼내 드신 카드가 바로 가죽 옷이라는 카드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두 개의 광장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하고 비방하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가죽 옷의 은혜이고 눈과 같은 용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오래도록 영원토록 가려주시는 가죽옷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시는 완전한 성분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처럼 기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희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눈과 같이 완전한 성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인간의 나뭇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제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제된 습관과 제된 삶의 방식 생각들을 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길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려주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이 아침에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끝없는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오니 이 은혜로 이 용서의 사랑으로 또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온 뒤라 또 길이 미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연로하신 분들 마을에 한 분 한 분 출입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